할렐루야. 5월 2일 주님의 교회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21절에서 136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오늘은 삶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재물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가만히 보면 사람들의 모든 결정과 계획 다 이렇게 물질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지를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배우자를 택할 때 거의 대부분 물질 중심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재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편 저자의 고백들을 보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를 보이고 어떤 상황이든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어도 또 삶 가운데 외로움이 있어도 시편 저자는 삶의 기준을 바꾸지 않고 상황이 바뀌어도 진리만을 붙잡고 변함없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우리가 최우선으로 두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119편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계속 주장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첫 번째로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어라라는 것입니다. 127절을 보시면은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마 이 순금은 지금이나 3000년 전이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도 하나님이 아닌 금과 물질을 섬기고 그것을 우상같이 여기며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고 재물과 하나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가만히 보면은 사람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의 양 때문에 얼마만큼 있느냐 그것으로 타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적으면 적은 대로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보다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기억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고백해요. 말씀을 사랑하기에 거짓 행위를 미워하고 말씀을 사랑하기에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121절과 128절을 보시면은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1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자기의 유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거짓말도 하고 죄를 범하지만 성도는요, 오직 거룩한 말씀을 사모하기에 이러한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명령을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자는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는 은혜를 구하라 라고 말해요.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은혜입니다. 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24절과 125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또 할수록 이 말씀이 참 신비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제자훈련을 가지면서 어떤 성도님이 참 작년에도 읽었던 본문인데 또 이번에도 읽으면서 새롭게 느껴지고 또 읽으면서 은혜를 받게 되고 이 말씀이 참 신비롭다라는 그 내용을 나눴습니다. 다른 책들을 읽고 알아가는 것과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계시이기 때문에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우리의 지식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한 학자라도 은혜가 아니라면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1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야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서의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마태복음 16장에 귀한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진리를 알고 믿는 것이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삶, 우리가 항상 간구하며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언제나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성취되기를 간구하며 기대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산다. 이 모습은 참 이 세상에서 융통성 없이 사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참된 지혜다. 성경은 언제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저자가 처한 상황은 사실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좋아진 게 없었어요. 그 주위에는 악인이 가득했고 저자는 슬픔 가운데 있었다라고 오늘 136절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내가 굳게 서고 어떤 죄악이라도 그 죄가, 그 상황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기만 합니다.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하세요. 그렇게 우리는 진리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 우리 개인의 삶과 교인들의 삶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삶인지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 팬데믹 상태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정말 교인과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흩어진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또 변화되고 더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주장이 우리를 유혹해도 또 죄인이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